제가 예수님께 대한 이런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 때 나눈다고 하면 한 셋으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사실 누가 물으면 예수 믿냐? 당연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중학교 때 됐을 때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믿어지지 않고 또 시골 교회에서 중학교 이상의 모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모임은 있었는데 중고등부 청년 이런 모임이 아예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뿐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또래의 사람 또 선배나 후배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예배가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이런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동네에 아이들이 없냐? 정말로 많았어요. 막 이렇게 가득하니 한 70여 가구 이렇게 되는데 집집마다 자녀들이 적게는 3, 4명, 많게는 7, 8도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아이들이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 중에 소수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다수는 교회를 다 떠나 있어요. 믿음 생활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실을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죠. 그런 후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한 그 단계가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을 20대에 그의 사실로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믿고 나서 참 기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게 믿어졌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믿음과 함께 제가 가진 확신 크게 두 가지를 가졌는데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그 확신. 나는 죄사함 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두 개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초창기에 복음 전하는 게 이 내용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죠.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뭐 20 수년 이렇게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오는데 그 후에 가지는 세 번째 단계에서 그런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제 이것을 그 뒤에 전한 복음은 그냥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제 마음에 많이 부딪혀온 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삼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에는 죄사함 받았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그 확신 뭐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이런 사실. 그래 전하고는 좀 다르죠. 전에 물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다 이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희미했죠. 근데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부분 그 전에 강조하지 않고 뭐 거의 몰랐던 그런 부분이죠.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는 그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불신자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삼직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있을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시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이어서
삼직을 보다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다른 걸 섬기게 된다. 그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걸 섬기면서 오는 게 정신적으로 많은 이런 가지 문제들이 오죠. 정신병과 함께 함께 같은 부류입니다만 이제 어떤 공황증이다, 어떤 우울증이다, 또 심한 조울증이다, 어떤 허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분들은 성공하고 이런 문제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연예인들이 보면은 적게는 5년, 어느 때는 1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공백을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후에 본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때 본인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공허하고 우울했고 이 공황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자기의 이런 몸을 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떠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만 더 깊이 나가면 영적인 문제로 사실은 시달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육신이 병들고요. 이제 심해지면 자살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 세상 떠나면 결국은 지옥 가죠. 지옥에 가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본인이 실패한 이런 문제 그대로 본인보다 몇 배나 더 이런 심할 정도로 후대에게 그런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죠. 그 불신자 상태. 예전에 복음 전할 때는 죄인이다, 지옥 간다, 이런 정도인데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요. 정말로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가지 문제 해결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 7가지 이런 내용들 정말 굉장하죠. 성령께서 함께 있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고 반면에 그동안 전혀 기독교인들이 몰랐던 사단에 대한 세력과 그 권세를 꺾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 이런 놀라운 것과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보내사 고마운 성도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천국 당연히 갑니다. 가지만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세계 복음화에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그런 때가 있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알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나 그런 축복을 잘 모르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간, 그런가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면에 이게 보면 저뿐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금도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삼직을 가지고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나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런 질문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 몰랐어요. 그런 예수님 제자들,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개인의 인생에 최고의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중요한 답은 예수님 누군지 알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이 질문에 바른 답을 우리는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그 들은 내용을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는 거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건 사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대표적인 자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또 엘리야, 이제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죠. 또 말씀은 예레미야, 또 이런 사람, 또 그런가 하면 여러 선지자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럼 예수님 들으면서 맞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듣기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죠. 아직도 그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사실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사실은 답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데 틀린 고백,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세례 요한처럼 교회는 바른 거 부르짖어야 된다. 때로 어떤 정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항도 하고 또 막 싸우게 돼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들이 보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복음 내용 모르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담기고 많은 시간은 복음이 아닌 다른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도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목회자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다가 막 갇히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은 교회에 별로 이렇게 유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실은 오직 그리스도 얘기했냐?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복음하고는 너무 멀리 가 있었던 이런 걸 보게 되고요.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우리처럼 그 일주일에 몇 번 예배가 매일 모여도 이런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드려야 된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체험을 해요. 한마디로 어떤 신비 이런 체험이나 나름대로 뭔가를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 좀 적은데요. 수십 년 전에 참 많았어요. 교회마다 좀 신령하다는 권사님, 또 신령하다는 어떤 또 집사님, 또 어떤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설교야 목사님이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또 심지어 다른 교인들도 거기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계시가 내려오면 주는 이런 말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 야, 그분 참 이렇게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 신령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뭐냐?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이 말씀보다는 다른 걸 붙잡습니다. 설령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한다, 감동받고 은혜 받냐,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말은 예수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장사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노리고 원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이 높여지고 반면에 뭐냐? 물질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우습게 되는 이런 사역자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레미야, 그래서 교인을 구제를 하고 어린 사람 돕고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잖아요. 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서 계속 어린 사람들, 요즘도 모르겠어요. 밥 퍼주는 사람들 있는지 밥을 막 열심히 퍼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그 하는 그 부분이 그게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많은 많은 신앙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있지만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도 보면은 예수님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뭐 그냥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게 아니죠. 그 보면은요. 전혀 다르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어느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장소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모인 사람들 관계없고 뭔가 좀 대화할 기회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속보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것도 이제 뭐 사실대로가 아니고 막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만나자마자 그거 보면은 자기 자랑헌이라고요. 자기 교회 자랑헌이라고. 그래서 어디 가면 이 사람 누구를 만나든 뭐 이런 그 장소 관계없고 대상 관계없고 막 이런 막 자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죠. 그분이 여기 오면 자꾸 피하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불쌍해서 가까이 올지는 몰라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기회만 있으면 그것은 그래서 자기가 했던 어떤 뭐 착한 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선을 행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어느 분들은 보면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성경을 자기는 몇 번 썼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그런 분을 몇 번 만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거기엔 별 반응이 없어요. 이분은 어떤 의가 대단하냐? 내가 성경을 뭐 10독을 했다. 내가 성경을 뭐 50독을 했다. 그리스도 모르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복음 얘기하면 거기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 나처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없을 거다. 어느 분은 자기는 성경을 여러 번 썼다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어느 분은 붓으로 그 성경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면서 집에 막 가부처럼 쌓아놨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올바로 믿는 겁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분은 뭐냐? 자기가 성경을 붓으로 2번을 썼다고 이런 거 그걸 강조하죠. 전부 자기 의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말씀이 아니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 기도할 때 분명히 뭔가 역사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체험하면 어느 분들은 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 보면은 자기가 어떤 예수 행세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깨달아지는 게 있겠죠. 복음과 말씀이 아닌데 본인이 깨달은 얘기를 사람들이 막 하면 그걸 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다. 이번 그 광주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그리고 자기 메시지는 왕국 복음이다. 왕국 복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은 왕국 복음, 복음 얘기는 들었는데 이건 또 다르거든요. 근데 본인이 또 생활하는 왕처럼 그런 생활을 해요. 주변 사람들 시녀처럼 와가지고 옆에 수중 들고 있고.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보면 막 교만하게 이상해지는 경우 있죠.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죠. 또 나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 어떤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 있다, 통변의 은사가 있다 등등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은사 좋다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냐 그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10% 전한다면 은사 받으면 20%, 30% 그 사람보다 3, 4배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참 묘해요. 자기 의가 대단하고 내가 체험한 만큼 사실은 그리스도 잘 모르고 뭔가를 체험한 그 사람은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요. 어느 면에 안타깝죠. 이들 못지않게 또한 한편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인데요. 불신자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요.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거의 받지도 못하고 전혀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가정 가문이 완전 우상의 배경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 이 세상 떠나서 결국은 죽게 되죠. 이름을 물론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남긴들 그 사람이 죽었다. 지옥 갈 텐데요. 지옥 갈 텐데.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일단 들었다. 그 자체는 굉장한 축복이죠.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희미하지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이렇게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불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분 예수님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사렛 예수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야, 예수 만나러 가자.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님한테 가면은 뭔가 좀 이렇게 얻어먹을 거 구경거리가 참 이렇게 많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 그리스도 보내겠다. 사실은 그 약속이에요. 여자의 옷은 보내겠다. 하나님신 그분이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된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보낼 걸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증거한 내용이 사복음서와 함께 모든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참 이루 말할 수 없이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길래 네가 정말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 이 고백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란 그 얘기가 지금 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하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너무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인정하는 예수를 볼 때는 예수는 유대인의 완전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싫어한 게 이것 때문에 싫어했어요. 단순히 병을 고친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말을 잘 따라준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에 모든 종교 지도자가 이게 막 뒤집어진 겁니다. 그건 이제 뭘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가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은 그리스도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나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서 잘 해방시킬 이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그걸 생각을 했죠. 어떤 아주 뛰어난 유능한 그런 왕, 이걸 생각을 했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고 그런 말씀을 했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8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고백한 그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러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이고요. 그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우리가 더 생각할 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이 땅에 왔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지막 말씀한 내용은 이 복음을 모든 민족, 이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후대에게 올바로 전달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사실은 전도와 선교죠. 교회 안의 성도들의 힘을 얻고요, 성령 충만받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처럼 성령 충만받고 이들이 나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의 진정한 중요한 그런 사명이죠.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의미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음부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알지만 사단, 흑암, 지옥, 재앙,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이 음부의 권세죠. 불신자들은 완전히 보면 사단이 종이요, 흑암에 사로잡히고 지옥 배경 속에 있고 죄를 가지고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구원해낸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를 그 누구든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하면 우리는 이런 모든 음부와 저주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전부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내용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기도와 함께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한다, 그게 다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전도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하나님 언약 말씀 가지고 5분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다. 짧은 것 같지만요, 말씀 가지고 정말 집중하면서 단 몇 분 이런 시간을 갖는다, 그게 능히 하루 우리가 사는데 승리할 만큼은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산다, 이로 말할 수 없죠.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축복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다 포함되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흑암이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주의 천군을 보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배경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축복이 큰데 그 보너스로 더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그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게 다예요.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구원과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 위에 또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내 주변 사람 살리고 또 우리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또 그리스도의 제자,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섬직을 담대히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